바리새인의 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바리새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바리새인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그들의 삶의 규모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때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이해, prejudice,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입견을 통해서 어떤 사물이나 대상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선입견을 넘어서고 깨는 것이 어렵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글을 쓰는 사람이 글을 쓰고 그 원고를 교정해야 할 때 글을 쓴 사람이 글을 썼으니까 자기 글이니까 더 잘 알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글 쓴 사람은 자기의 원고를 교정할 때 오자나 탈자나 문장이 잘못된 부분들을 찾아내는 것이 많은 경우에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텍스트가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텍스트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눈으로 잘못된 텍스트를 보면서 머릿속에 있는 것을 먼저 인지하니까 잘못된 것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에 대한 인식을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프레임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을 우리가 인식하기 때문에, 바리새인 그러면 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받은 사람들, 그리고 때로는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 찐저 저주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미지가 우호적이지 않고 그들에 대한 평가가, 우리 마음속의 평가가 매우 악하고 몰상식한 사람들,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그러나 1세기 당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의 삶은 매우 모범적이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 탁월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거론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하나같이 악한 프레임이 씌워져 있을까? 그들의 열심과 그들의 윤리와 그들의 모범적인 삶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고 있지 않으신가? 그것은 그들의 모든 삶이 다 저주받아 마땅한 것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많은 열심과 모범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윤리적인 어떤 그 모델이 될 만한 이런 내용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의미 없게 만들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버릴 만큼 중요한 것을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바리새인들이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 본문 속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장 1절을 먼저 봅니다. 12장 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시는 와중에 제자들이 배가 고팠습니다. 그래서 자라기 시작한 그 이삭을 잘라서 먹었다는 거죠. 그 장면을 바리새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하는 거죠. 2절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아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적했다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그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서 그것을 먹는 그 행동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었다고 지적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봅니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3절 말씀. 시작.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아멘. 오늘 우리 사회에서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나
이 히브리인들에게 손을 씻는 것은 단순한 위생적인 목적이기보다는 정결 예식에 관한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죠. 이들의 이 정결 예식에 대한 전통은 장로들의 유전에 관계가 있고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통이었지만 이것은 대단히 권위가 있는 지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정결 예식의 전통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1절 2절 보세요.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아멘. 그것을 본 바리새인들이 지적합니다. 5절 보세요. 5절 시작.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아멘. 더러운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바리새인들의 지적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까? 요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아멘.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자를 끌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돌로 치는 것은 전혀 율법에 저촉되지 않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의도가 어떻든지 간에 이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율법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죠. 한 장 넘겨서 9장으로 갑니다. 9장 14절 말씀입니다. 9장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아멘. 날 때부터 맹인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눈을 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게 하셨고 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에 하신 그 행동이, 예수님의 행동이, 그리고 이 사람의 행동이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었다고 바리새인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아멘.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4개의 사건을 읽었습니다. 이 4가지 사건을 기록한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리삭을 잘라먹은 사건이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사건, 세 번째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 사건, 네 번째는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 눈을 뜨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분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4번의 사건은 가운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을 빼고 첫 번째와 네 번째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이 문제 제기가 율법을 어겼다 이것이거든요. 이 4가지의 사건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주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네, 일부에 있는 분들도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이 율법을 어겼습니다. 감히 불경스럽게? 이런 느낌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전혀 생각하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그냥 팩트만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율법을 어겼습니까? 안 어겼습니까? 꼭 두 번째는 대답이 커져요. 여러분, 여러분의 대답이 맞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록되어져 있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을 책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태생적으로 바리새인들과 안 친해서 바리새인들을 미워해서 혹은 감정이 있어서 아니죠. 이 바리새인들이 장점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삶과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매우 많은 장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장점을 다 덮어버릴 만큼 그들이 놓치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과한 것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많은 장점이 다 의미가 없도록 만드는 바로 이 놓친 바리새인들이 놓쳐버린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을 놓치고 있었다. 사람을 못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갑니다. 22장 3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 함께 봅니다. 시작. 그 중의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아멘. 뭐라고 묻습니까? 36절입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아멘. 아마도 이 율법사는 10계명과 같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큰 것 혹은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 다른 말로 하면 우선순위 1번, 여기에 대한 대답을 기대한 것 같습니다.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세요. 37절부터 이어집니다. 37절과 38절을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아멘.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뭐라고요? 39절 40절입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두 번째 이웃사랑, 사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을 프라이어리티로 갈 것인가? 이 말씀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순서에 초점을 두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하나라는 것. 함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하나다. 요한일서로 갑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저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이런 말씀은 그냥 머릿속에다가 다 암송을 그냥 딱 해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리 아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거기 말씀을 잘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즉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의 신앙이, 고백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사람 사랑, 이것을 순서로 굳이 보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하나님 사랑이 원인이고 사람 사랑이 결과입니다.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사람 사랑이 나오는 것이고 사람 사랑이 있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그 사랑과 신앙이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증거되어져야 하고 증명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고 내 자신도 속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5만 원짜리 지폐에 한쪽 면이 백지로 된 지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5만 원권 지폐의 한쪽 면은 인쇄가 됐는데 한쪽 면은 백지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짜리예요? 다시 묻습니다.
5만 원권의 한쪽 면에는 정확하게 정상으로 인쇄가 되어 있는데 반대편 면은 백지예요. 얼마예요? 반은 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수표는 한쪽만 인쇄돼도 주던데 꼭 이렇게 가는 분이 있어요. 5만 원권에 한쪽만 인쇄가 되어 있다면 그거는 영원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은 이 지폐와 같다는 거예요. 한쪽이 없으면 다른 쪽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면 사람 사랑하게 되어 있고,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인과 결과를 따진다면 하나님 사랑이 원인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믿고 그들이 신앙하고 있던 그 하나님에 대한 열심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너무도 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은 너무 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들이 또 하나 바라보아야 하는 사람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놓쳤다는 거예요.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고 죄 아래 있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우리의 사랑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이 바리새인들은 놓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적인 열심과 그 삶의 수많은 모범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이렇게 책망듣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만 있고 사람 사랑 없으면 50점이 아니고 빵점이에요. 사람 사랑만 있고 하나님 사랑 없으면 그것도 50점이 아니고 빵점이에요. 우리에겐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 두 가지가 하나로 가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로 갑니다. 신약성경 저 어디쪽에, 에베소서 뒤에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입니다.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6절 보세요. 그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셨다는 거죠. 7절 보세요. 사람과 같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지위를 버리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8절 보세요.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겁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 세상은 뭡니까? 1번 금강산, 2번 나이아가라 폭포.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이처럼 사랑하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대상인 세상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 그들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셔서 주님은 하나님의 지위를 버리시고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보세요. 2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사람이 되시고 나와 같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
그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가 가지고 형제를 미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흐르는 심장을 가지고 내가 이웃과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넌센스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해야 하는 일이에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마음 안에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저 사람, 하는 일이 잘 안 됐으면 좋겠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뭔가 좀 병들었으면 좋겠고,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실패했으면 좋겠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 내 눈앞에서 안 보였으면 좋겠고, 난 너하고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아. 이런 마음 혹시 품고 있습니까? 버리세요. 이 마음을 품으세요. 무슨 마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이에요. 무슨 사랑입니까? 죽기까지 사랑하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존재를 버리고 하나님의 모든 존재됨을 버리시고 사람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되신 이후에 복종하시되, 어디까지 복종합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일까지 복종하셔서 죽임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 그 사랑을 여러분 안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머릿속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놓치는 것은 없는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나는 정직하게 헌금을 드리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 모든 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내게 맡겨주신 직임들을 누가 봐도 잘했다 박수 칠 만큼 잘 감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혹 내가 그런 조항들, 그런 일들,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데 내가 사람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을 못 보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일이고 오늘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달부터 5월 달까지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에 집중을 할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을 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마다 전도 축제한다 그러면 저도 부담되고 여러분도 부담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들로 산으로 양을 찾아 헤매는 그 목자의 마음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가장 기뻐하시는 것, 사람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달 동안 이 전도 축제를 진행해 나가는 2달 동안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눈에 사람들이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아파하고 힘들고 그리고 죄 아래 놓여서 구원받아야 하는, 멸망해가는 그 사람들의 안타까운 모습이 여러분들의 눈에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